강정렬 교수님 모시고 현대 시세계와 불교적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경렬입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은 조병화 선생님께서는 한 권의 유고 시집을 포함하여 모두 53권의 시집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으며 이 53권의 시집에는 3,42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이번에 이 모든 작품을 한자리에서 등록할 기회를 가졌다.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의 첫 작품 목련하에서 시작하여 유고 시집 넘을 수 없는 세월의 마지막 작품 현상고고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읽어가는 과정에 필자는 시인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읽을 수 있었다. 지나친 일반화일 수도 있으나 청년기의 감성과 우수가, 장년기의 여유와 균형 감각이, 노년기의 고독과 달관이 차례로 시인의 작품 세계를 수놓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아니, 그렇게 경기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그의 시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시적 사색을 여일하게 이어나가는 시인과 만날 수 있다. 정연코 편운의 시세계 전체를 조망할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온 몸과 온 마음을 시창작에 바친 시인의 생애가 살아 숨쉬는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마음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리라. 이번에 필자가 편운의 전 작품을 통독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그의 시세계에서 불교적 사유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어구 하나하나에 유념하면서 작품 전체를 검토한 결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불교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작품은 대략 150편이 되었다. 이는 전체 작품의 약 5%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율로 보면 그다지 크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편운에게 불교는 단순히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을 종교로라는 작품의 제목 자체가 암시하듯 그가 평생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던 어머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질 성질일 것이 아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편운의 초기 시세계에서는 불교에 관한 언급이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제8시집에 방콕이라는 작품이 나오지만 그것은 본격적인 의미의 불교적 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가서요. 하지만 60년대에 이르러 편운의 시에는 드물기나 하나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불교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제9시집 밤의 이야기의 제4번 작품을 주목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은 제가 조금씩 요약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위에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누군가가 시인에게 불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에 의하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따짐을 이미 가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도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란 어떻게 가능한 것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 어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기독교적 교리와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이 말은 편운이 앞으로 받아들일 불교에 대한 이해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편운은 어느 보고라는 시에서 형은 기독교, 어머님은 불교, 나는 그 중간이라 말한 적이 있는데 그는 불교에 대한 불교에 접근할 때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공유하는 초종교적 이상을 지향한다. 예컨대 편운은 부처를 무엇보다 은총과 자비의 화신으로 보고 있거나 이는 예수를 보고 있거니와 이는 예수를 은총과 사랑의 망락에서 받아들이는 기독교적 신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사실 편운의 1960년대 시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기독교적 인연과 성서 이야기로 이루어진 제2시집 쓸개포도의 비가가 보여주듯 불교보다 기독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70년대 들어서서 발표한 1962년 음력 6월 3일에서 읽을 수 있듯 편운에게 1960년대는 어머니를 여인 때이기도 하다. 62년 6월 3일이죠.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시인이 느끼는 상실감 때문인지 몰라도 시인은 때로 저를 찾으며 불교적 성념에 잠기기도 한다. 예컨대 만사는 생각 속에 있다나 나의 텅 빈 현실의 집 같은 거, 그 공을 새삼 발견하는 차가운 인식, 이런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니스 여행을 하면서도 시인은 불교적 성념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 시에서 시인은 동양인의 시각에서 보면 현실은 공이며 공을 살아오는 것이라는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현실은 내세로 가기 위한 보잘것없는 가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 이는 물론 동양적 삶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편운이 1960년대 기독교에 경도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불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편운은 70년대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불교적 삶에 대한 회의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제8시집 오산 인터체인지에 수록된 산사에서 내려온 편지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 수천 번 나미아미타불을 암송한들 무엇하며 수상 년 돌아앉아 선을 한들 무엇하며 그래 깨달으면 무엇하며 부처님 경지에 이르르면 무엇합니까? 사실 까가 아니라 꺼라는데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미아미타불을 암송하는 일, 좌선을 하는 일, 깨달음에 이르는 일, 부처님 경지에 이르는 일, 모든 것을 회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시에서 선생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시의 제목에 비춰볼 때 이는 편지를 받는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즉 다소 투박한 무엇합니까? 라는 물음은 시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인에게 편지를 보낸 산사의 누구가의 것일 수 있다. 요컨대 회의하는 사람은 시인 자신이 아니다. 하지만 회의하는 누군가의 물음을 직접 화법으로 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시인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적어도 이 같은 물음을 넣고 생각에 잠기는 시인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물음을 넣고 생각에 잠긴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거니와 1970년대 편운에게 70년대는 편운에게 불교와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19시집 시장에 수록된 고도 아유타야 기행을 보면 시인은 다름 아닌 어머니를 통해 불교를 자신의 안에 품고 있는 시인과 만날 수 있다. 네, 이 인용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요. 모두 부처님 덕이지 생전에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기 이 좋은 여행을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시인은 이 좋은 여행을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된 이유를 부처님 덕에서 찾는 동시에 생전에 어머님이 절을 다니셨기 때문에서 찾는다. 앞서 우리가 말했듯 어머님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시인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부처님 덕이라는 말은 이제 시인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시간 조정을 필요해서 하고 있으면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70년대 쭉 시세계를 볼 것 같으면은 편운 선생님께서 불교를 조금씩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함께하는 그런 시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쭉 2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편운의 불교와 편운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 편운의 어머니와 불교, 그 다음에 편운의 삶과 불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편운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앞에 계신 분들께서, 앞에 발표하신 분들께서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로 보시길 바라고 3번으로 넘어가서 잠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저의 그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면요. 나는 움직이는 작은 절에서 고백하고 있듯 현우는 성지를 찾아다니지도 않았지만 별도의 시간을 내서 불경을 깊이 공부하려 했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하기야 앞서 검토한 작품 밤의 이야기사에서 누군가가 현우에게 얘기했듯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따짐을 이미 가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도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굳이 불교의 교리를 깊이 알려 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따지고 가리는 일은 올바른 깨달음의 길일 수 없다. 마치 이 점을 체득하기라도 한 것, 현우는 불교란 다만 어머니에게 이르기 위한 소박하고 환한 길인 동시에 어머니를 통해 터득한 가난한 삶과 마음의 길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라가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의 시세계에는 불경 자체에 대한 현학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작품이 없다. 물론 불경을 언급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금강관야바람 일경과 법구경에 대한 언급이 현운의 시에 등장하기도 한다. 우선 하나의 예를 함께 읽기로 하자. 사랑스러운 작은 꽃들아,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다. 이 세상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이 세상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고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딸린 것이지만 금강관야바람 일경의 일체의 이 현상계는 꿈결 같고 그림자 꼭두각신 물거품이며 불끝에 이슬이며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세상 만사가 이와 같지 않겠니. 제37시제 태양에 핀 작은 들꽃은 태양에 핀 사랑스러운 작은 들꽃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된 58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감하고 따뜻한 시적 분위기로 충만해 있기도 하다. 시집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사랑스러운 작은 들꽃아라는 구절은 마치 시를 읽는 사람들을 꿈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할 듯 주술적인 마력을 발산하기도 한다. 태양에 핀 작은 들꽃은 또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불교적 언급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시집이기도 하다. 시집 안에는 부처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사랑 또는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눈물 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과 부처님의 따뜻한 인도와 같은 말들이 곳곳에서 확인되며 시인이 이해한 바의 불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는 작품도 적지 않다. 위의 인용은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로 여기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관야바람 일경에 기대어 현실 세계의 덧없음 또는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는 금강관야바람 일경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가 문답 형식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경전을 통해 부처는 현상세계가 공임을 설파한다. 바로 이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인은 사랑스러운 작은 들꽃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불경에 대한 언급이 담긴 작품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현운이 살아생전 출간한 마지막 시집인 제52시집 남은 세월의 이삭에 담긴 법구경이다. 이 내용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직접 이 작품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전으로 위 시가 말하듯 전체적으로 26장 423편의 식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전에는 불교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지녀할 덕목이 경구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거니와 전체 경전은 불교의 수행자는 마땅히 선보인 불법승에 귀하고 선행을 통해 덕을 쌓아야 하나니
그리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나니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아니 편운이 위 시에서 시적언어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듯 하나같이 인생을 바람같이 살아라. 구름같이 살아라. 매사에 애착 없이 살아라. 그리하면 니르바나로 갈 수 있나니로 요약될 수 있겠다. 위의 시에서 시인은 이 같은 내용의 법구경에 비춰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말하자면 시인은 자신을 불교의 수행자의 위치에 놓고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남은 세월에 이삭에 담긴 또 한편의 시 고승과 시인에서 시인이 말하듯 고승이 절간에서 돌을 닦는 일이나 시인이 숙소에서 시를 닦는 일이나 끝내는 죽음을 가볍게 통과하려는 그 마음을 닦는 일이라는 점에서 시인이 추구하는 바와 불교의 수행자의 승려가 추구하는 바 사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아무튼 이 작품의 창작일자는 2001년 11월 6일로 1921년 5월 2일 생인 시인의 만으로 80을 반년 넘긴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어둠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80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고뇌하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으리라. 하기야 누가 감히 구도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못히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그가 아예 구도의 경지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그런 까닭에 반성의 말 자체보다 더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내게 아직도 사람이 남아있음이려나에 담긴 시인의 상념이다. 사람이 남아있다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추측컨대 사람이라면 느끼는 삶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리라. 하기야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어찌 그런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원행신 보살님이 되신 어머님이 참고 견디신 인간 세상도 이러하셨는지요. 이제 저도 그곳으로 데려가십시오. 라는 말에 담긴 소위 삶에 대해서 되돌이켜보는 그 말에 담긴 무게와 깊이는 결코 소홀히 여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어서 편은 선생님 시에서 부처라든가 불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 명백하게 불교적 사유를 보여주는 몇 편의 시를 제가 골라봤습니다만, 저는 특히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들던 시가 이 고로쇠라든가 어느 참에 잘못 자른 나무에게 구는 조시, 이런 시들이 제 가슴에 아주 불교보다 더 불교적인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로쇠물은 고로쇠 나무가 살아남기 위하여 분항이 온갖 힘을 다하여 깊은 지하에서 뿜어올리는 것을 석가세존이시여 세상은 이쯤 되어버렸습니다. 나무의 물까지 빨아 마신다니 고로쇠 나무의 피까지 말려버린다니. 이 말에 담긴 그 선생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선생님과 불교의 그 관계를 갖다 요약하는 이 짤막한 결론을 읽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대신할까 싶습니다. 편언은 때로 자신을 믿지 않는 나로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 나는 영혼을 믿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다 라 고백하기도 한다. 또한 앞서 검토한 바 있듯 형은 기독교, 어머님은 불교, 나는 그 중간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저승에 계실 어머님 생각 그걸 확신하는 한 마음, 그걸 종교라고 할까라 말하기도 한다. 또는 나는 지금까지 의지할 만한 신도 사람도 종교 같은 것도 없이 오로지 혼자 안에서 혼자를 지켜 혼자에서 의지하여 혼자를 살아온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요컨대 시인은 자신에게 종교가 따로 있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저승에 계실 어머님 생각, 그걸 생각하는 한마음, 그걸 종교라 할까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결코 소홀히 여길 성질일 것이 아니다. 시인은 또한 나의 종교의 유일한 실제는 그저 어머님 이라 밝히기도 적도 있고, 내겐 어머님의 묘역이 고요한 나의 사원, 정결한 나의 사찰이라 말한 적도 있거니와
여기서 확인되는 시인의 마음 자세 또한 마음 자세 또한 우리의 주목을 요구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시인의 어머니가 신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점에서 그러한데 이와 관련하여 시인이 앞서 검토한 작품의 생명에서 확인되듯 부처님을 부를 자리에서 어머님을 부르고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물론 어머님을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 같은 상황에서 부처님을 불렀을 것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인의 마음에 어머니는 부처님과 다름없는 존재이고 부처님은 어머니가 다름없는 존재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의 종교의 유일한 실제는 어머님이라는 말은 나의 종교의 유일한 실제는 부처님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운의 종교는 불교였다라고 말하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편운의 시세계, 특히 후기 시세계에서 무엇보다 불교적 요소가 두드러지려냐 비록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지언정 깊이 불교에 경도되었던 시인이 편운이란 점을 힘주어 말하고 싶을 뿐이다. 지난 2013년에 발간된 조병아 시선집 제6권에는 편운의 빈소와 발인식 장면이 사진으로 실려 있거니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우 그의 장례식은 원불교 형식으로 치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는 살아생전 편운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도 편운의 생애와 시세계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깊은 비중을 다시 한번 가능케 하는 일일 수도 있으리라. 정령코 불교적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편운 조병화 선생님께 어머니라는 호명과 부처님이라는 호명은 불이였다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 교수님을 바꿨는데요. 예. 장정열 교수님 41세에 보면 53권을 편은 선생님의 똑같은데 예. 전체 시집은 장정열은 3,400권 아, 예. 라고 이상우 예. 교수님은 3,564권. 그게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차이 나냐면요. 시집으로 발표된 건 제가 맞습니다. 그 위에 아직 발표가 안 되고 남아있는 원고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조 선생님,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 중에는 그 큰 제목 밑에서 다시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쓰여진 그런 시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작은 제목 하나하나를 한 편으로 보느냐, 아니면 큰 제목으로 한 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또 편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소 유동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해서 선생님 작품 중에 발표 안 된 작품도 덜어 있더라고요. 아직 책으로 묶이지 않은 책으로 묶인 것만 제가 확인한 숫자가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그거를 다 합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읽은 것만, 딴시는 그 책으로 나오지 않은 건 제가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분 교수님의 좋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 조병아 씨는 어떻게 불교로 갔다가 기독교로 갔다가 유교로 갔다가 오장사상도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좀 이제 혼란하게 될 겁니다. 그 조병아 선생님 그 초기에 그러니까 1954년쯤에 쓰신 그 시에 보면은 이 세계를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는 감옥이고 나는 그 속에 갇혀있는 간수다. 그래서 1954번이라는 그 수인 번호를 달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감옥의 간수는 누구인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시의 영감입니다. 시간이 생명을 지금 조병하라는 한 생명을 죄수로서 잡아놓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자기의 현재를 그렇게 선생님은 파악하는데, 그 감옥의 이제 그 벽면에 보면은 낙서가 되어 있는데, 그 낙서 속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니체, 칸트, 슈펜글러, 베르그송, 하이데거 쭉쭉 그런 사상가들 이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조리아 선생은 그런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그 정신에서 시를 얻고,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소크라테스를 넘어가고, 플라톤을 만나고 시를 얻고 플라톤을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석가를 만나면 석가를 시로서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시로서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살아온 한 생애였고, 그것이 이제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조이정, 조병화 이정. 오로지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를 받아들일 때도 나의 주관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고, 실제로 그 종교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